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4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네. 무더운 여름이 확 지나가고 가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좀 많이 시원해졌던데 예배당에 오시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릴 적에 청개구리 우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죠? 엄마 개구리하고 아들 개구리가 살았습니다. 아들 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철부지였죠. 엄마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엄마가 앉으라고 하면 일어서는 말을 잘 안 듣는 아들이었습니다. 정반대로 엄마의 말에 언제나 정반대로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 개구리가 생을 얼마 남기지 않고 아들 개구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려고 하는 순간에 엄마가 문득 아들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내 아들은 내가 시키는 말을 반대로 이번에도 하겠지. 그래서 엄마는 아들에게 유언을 할 때 모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아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양지 바른 곳이 아닌 강가에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 개구리는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이번만은 내가 엄마 말씀을 잘 따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들 개구리는 정말 엄마의 시신을 강가에 묻어드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껏 비가 내리면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굴개굴 구슬프게 운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청개구리 우화지요.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이스라엘이 꼭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을 엮은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34절부터 46절 말씀은 그 대부분의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되뇌이는 것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민수기에서 읽었던, 민수기에서 했던 그 말씀, 겪었던 그 일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일까?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앞에 다다라서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내용의 보고를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27절부터 33절 말씀, 조금 길지만 쉬운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발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곳의 원주민들은 엄청난 거인족들이라서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고 그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들의 이런 절망적인 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내뱉은 불신앙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요동했죠. 급기야 인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온 인도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29절 하반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몹시 힘든 노역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 생각해서 이사할 땅을 찾던 중에 발견하고 정한 좋은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곳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정하신 땅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얻고 그곳에서 거주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 돌보시는 왕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앞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가라,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아라.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서 듣기가 참 좋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보고 온 가나안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동떨어지게 느껴지죠. 보이는 현실과 너무 다른 것이 아닌가. 정탐꾼들은 돌아보고 온 땅이 그들을 삼키는 땅이고,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가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죽임을 당할 메뚜기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 우리는 가면 그들에게 단번에 먹힐 밥 같은 그런 미미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라,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갭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괜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를 치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를 전쟁해서, 싸움을 해서 이기고 나오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신 결과 출애굽, 이집트를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동일하게 가나안에도 앞서 가시면서 일하실 것이고 싸우실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걸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짜 믿을 만한 걸까? 여러분, 가나안에 실제로 들어간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났을 때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을 비롯한 가나안의 큰 성 여리고 주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하죠. 소문이 바다하게 났다는 겁니다. 무슨 소문이 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던 일, 그 일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거죠? 자신들 앞에, 자신들의 땅 앞에 와 있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실에 대해서 이미 가나안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그 일의 수혜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무사히 빠져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위해서 정말 손 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는 순종의 행위를 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전국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물을 받아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병법에도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낫다고 하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싸우지 않고 이기고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고도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에서 이긴 경험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어떻게 이렇게 믿지 못할까? 어떻게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아주 익숙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 만에 물이 없다고 불평했죠.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 기록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불평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 불평의 말이 나오기 직전 구절까지는 홍해를 건넌 이후에 울려 퍼졌던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간상으로는 사흘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성경은 고작 단 한 구절 사이를 두고 찬송과 불평, 찬송과 불신이 연달아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런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뜨겁게 다짐했다가도 뭐 하나 신경에 거슬리면, 뭐 하나 서운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저 나쁜 사람들도 떵떵거리면서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을 토로한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때마다 뱉은 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워서 다시 주워 담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해본 경험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형편없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 분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리고 연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3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인도하신, 너희를 돌보신,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첫째하고 둘째가 저에게 장난감을 하나 가지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장난감인데 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봤더니 변신 로봇 장난감을 하나 이렇게 저에게 쓱 내밀면서 아빠는 뭐든지 잘 고치는 척척박사잖아. 그러니까 좀 고쳐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걔네만 할 때 장난감을 부수고 만드는 일을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만들었던 장난감을 부셨다가 다시 만들고 부셨다가 다시 만들고 이런 일을 엄청 해서 제가 장난감 고치고 만드는 일에 일가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좀 몇 번 이전에 고쳐줬더니 저를 굉장히 믿음직하게 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장난감을 만든 사람도 아니라서 100%다 고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저에게 한두 번 아빠가 고쳐주는 것을 보면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난감을 가져다 줘도 우리 아빠는 분명히 고쳐줄 거다. 이런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다 할 수 없지만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믿어주니까 아빠로서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죠. 저같이 부족한 아빠도 아이들에게 인정받을 만하고 믿음직한 아버지일 텐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더
믿을 만한 분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 대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다 알면서도 사실 잘 안 믿어져서 그렇죠. 믿고 싶지만 잘 안 믿어지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곧잘 아멘 이렇게 하지만 실생활에서 우리의 행동은 아멘이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왜 그럴까?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땅이 자기 마음대로 좋은 땅도 되고 돌밭도 되고 가시밭도 되고 그렇게 합니까? 땅이 스스로 원하는 대로 자신을 바꾸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죠. 그러면요, 주인하기 나름이죠. 땅의 상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기도해야죠. 좋은 밭 만들어달라고 기도해야죠. 환난이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원래 우리는 본성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태어나기를 불신앙의 사람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그렇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애초에 시작부터 우리는 잘 믿을 수 있도록 태어나지 않았고 더욱이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인 것이죠.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선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은 후에 살아가는 신앙의 삶도 하나님의 이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도우시는지를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겁니다. 오늘 살펴보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안고 돌보시는, 자신들을 안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소망이 없는 우리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훈계하셔서 우리를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니까 가르치고 혼을 내서라도 사람을 만드는 것이 부모이고 부모의 역할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여러분, 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그 앞에서 방향을 틀어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시려는 걸까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모래 사막에서도 그들을 능히 먹이고 돌볼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사막으로 내던져지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비옥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걱정할 것도 없고 그것을 차지하고 들어가기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이 아닌 사막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앞에 딱 다다라서 저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저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라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사막으로 가자고 하니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기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가나안이든 그것이 사막이든 어디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만 가나안, 비옥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사막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사막에 가기 싫어서 억지를 또 부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앞에 있는 가나안을 두고 떠나는 게 못내 아쉬워서 못 가겠다고, 이렇게 비옥한 땅을 두고 사막으로 간다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하기 시작해요. 이 이스라엘의 면피용 멘트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가끔 아이들이 잘못을 하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뭔가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사과하거나 또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엄마 아빠에게 혼이 날까 봐서 무조건 와서 울거나 안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받아주면 안 되죠. 앞으로도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안겨서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을 가르쳐 주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는 거 안 돼. 왜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좀 못 이기는 척 받아주고 가나안에 그냥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인정해 줄게 라고 그냥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보다, 내 말 따르고 안 따르고 그런 것보다 그냥 내게 의리의리한 건물을 좀 지어주고 많은 제사 제물을 가지고 와서 거창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와라, 내가 결과를 보고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이도 걱정 없이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바뀌도록 가르치고 바꾸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목적이 수반되지 않는 결과물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거두시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하죠.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하나님 경외함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경거망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침없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시죠. 오늘 본문 42절부터 46절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써봤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시켜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하냐니 너희가 적들에게 맞아 죽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여 그 산악지대로 마구 올라갔다. 그러나 그 산악지대에 살던 아모리인들이 벌떼처럼 달려와서 세일에서 호르마에 이르기까지 쫓아오면서 너희를 쳤다. 너희는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는커녕 본체도 하지 않으셨다. 너희가 가데스에 그렇게 오래 머물게 있게 된 것은 그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허수아비일 뿐이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무기와 전술의 강함에 승리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군대의 수의 많고 적음에 승리가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면요, 내 앞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느냐,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앞질러 가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여 내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느냐, 이 싸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지만 반대로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처럼 위험천만한 삶은 없어요. 모세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모세가 가르쳐 주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를 안고 돌보시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자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알아가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결과나 어떤 목표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라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느 때보다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이때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과 문제가 참 많지만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가가 치솟고 코로나 감염증이 다시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광의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지혜롭게 대응하며 잘 이기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